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양평에 있는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물이 잔잔하게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이 정말 고저녁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수리라는 그 지명, 양쪽에 물이 흐르는 동네, 고을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두 물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금강산에서 흘러나오는 북한강하고 또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라 해서 양수리, 두물머리 이렇게 지명과 또 관광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두 물이 만난다. 어떤 물이 만나야 될까요? 물은 은혜를 뜻하기도 하고 또 그 물은 우리 심령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 물이 만나는 곳,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합되어지면 참 좋겠죠. 그것이 하나됨, 또 그것은 임마누엘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교류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심령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말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지는 것과 같이 또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가 만나지는 것 같이 구약의 12사도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만나지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4장 가도록 합니다. 24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죠. 하나는 녹성 가마가 끓는 현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반응하는 그 행동 예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일어났던 해가 24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아홉째 해 15달 10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아홉째 해 10째 달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의 음성을 듣고 현상을 본 그 시점이죠. 그 시점이 요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5째 해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야긴 왕과 다니엘은 같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시점부터 지금 몇째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9년 10월 10일 되던 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BC 588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유다가 완전 멸망이 되어지는데, 완전 멸망되어지기 약 30개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역사적인 날로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그 유다 침공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포위가 되어졌던 날이 바로 이 날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어졌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내의 죽음을 맞게 하는 그 충격요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것이 24장 2절 마지막에도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포위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시니까 가마 하나를 걸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니라. 자, 여기 가마가 뭘까요? 이 가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끓는 가마, 오늘의 이 가마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남유다가 이제 북쪽인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끓는 가마가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를 얘기한다면 그 가마 속에 들어가서 지금 푹 고여지고 있는 그 양은 유다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양으로 불렀던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막 장작불을 떼고 있잖아요. 그 장작불은 바로 고난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고기가 다 삶아지도록 무르도록 삶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끄집어낼 때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선별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고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도록 처참한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피를 흘린 성읍 녹성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피를 흘렸다고 그랬어요. 피를 흘린 성. 피를 흘릴 때도 여러 피가 흘림을 당하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죠?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피 흘리게 하십니다. 또 이 피 흘림에 대해서 피의 그 상징은 바로 생명인데 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유출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유출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거죠. 유출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부정하다. 이것이 레이기에 나와 있거든요. 부정하다. 생명을 흘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압제하고 생명을 헛되이 버렸는데 그 생명이 헛되이 버려진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녹성 가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녹이 슬었대요. 이 녹성 가마라, 녹성 가마, 이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녹이 슬었는데, 그럼 녹이 슬었다는 것은 그 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방치해버리면 녹성 가마, 가마솥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가마솥은 늘 관리를 해야 돼요. 한번 사용하고 내버려두면 금방 녹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녹슨 것을 닦아내지 않고는 음식을 또 해먹을 수가 없죠. 그 녹은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갖추기 때문에 녹성 가마인데 그 녹을 닦아내는 기회를 줬던 거예요. 피 흘린 죄, 하나님 앞에 생명을 헛되이 여긴 죄,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헛되이 여겼던 그 죄의 우상숭배과 그리고 포악과 폭정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하나님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가마예요. 예루살렘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했으면 이만큼 심판이 처절하게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이 여전히 썰어있대. 녹을 없애지 아니한가면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찾아가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자범죄는 물론이고요. 자범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범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되어졌을 때에 용서의 선물을 받는 거고 그 회개를 전제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3장 또 19절에 가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오. 할렐루야. 회개하여서 죄 없음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 사함의 은총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고 이 회개가 되어지면 새로운 심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지는 거죠. 아까 두물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새 은혜의 새롭게 하심이 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세례 요한이 요단 광야에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그 회개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므로 이런 고통으로 너희를 징계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의 죄의 껍질을 벗겨내시겠다라는 것이 끓는 가마의 비유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요. 에스겔이 이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 35세 정도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아내를 죽었으면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니까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한 번 쳐서 빼앗는데요. 바로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말하라.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라. 그런데 이 수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름다운 머리 장식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가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1장 3절에 보시니까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가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시한대요. 예,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에스겔의 아내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였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죠. 또 선지자가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외침이 일어나죠. 유다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외형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장소적인 의미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유대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파괴되어져야 다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파괴되어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바라봄의 법칙.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자, 파괴된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